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칠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까. 아멘. 말할 때에 호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하는 곳입니다. 제가 매주 목요일날 선교 방송을 하다가 어제 목요일날 쉬면서 많은 것을 돌아보는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가서 바쁘게 왔던 그런 나의 일상들을 좀 내려놓고 가서 갈매산 가서 기도도 하면서 그렇게 수리산 가서 그 맑은 계곡도 보면서 그렇게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나는 과연 내가 무엇을 쫓추고 여기까지 왔던가 많은 생각을 했었고 또 많은 일정 속에서 나를 돌아보는 계기는 없었던 것이 그 어제를 통해서 많이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대하시면서 자신을 믿고 구원에 이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원하는 메시아적 비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리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 산은 다볼산인지 혹은 헐몬산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아무튼 높은 산입니다. 그 산에 올라가셔서 주님은 변형되셨습니다. 그 감격 그러나 비전을 본 것은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의 옷이 빛나며 놀라운 환상의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대화하는 환상이 그 산에서 펼쳐졌습니다. 그 강경을 바라본 세 제자는 넋을 잃었습니다. 평소에 상상하지 못했던 환상이 그 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그러나 비전을 본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로 등장하는 비전의 개념을 성경에 있는 개념입니다. 성경에는 비전을 가지라, 비전의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비전이 아닌 것을 비전으로 가르치고 착각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장면을 관찰해 보면 비전이 아닌 것이 두 가지가 있고 비전이 한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환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보면 말씀을 본문을 보면 환상은 비전이 아닙니다. 2절에서 3절에서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보이거든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엘리야와 모세로 더불어 대화하고 있는 그 환상 자체는 비전이 아닙니다. 환상은 비전이 아닙니다. 꿈은 비전이 아닙니다. 꿈을 꾸는 것도 일종의 환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전이 아닙니다. 미국의 인권 지도자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 앞에서 수많은 흑인들을 모아놓고 많은 연설을 했습니다. 그의 유명한 연설 가운데 구호처럼 등장했던 말은 나는 꿈을 가지고 있다. I have a dream. 킹 목사는 흑인들 앞에서 난 꿈을 가지고 있다고 외쳤습니다. 꿈은 성경이 말하는 비전이라는 개념과는 다릅니다. 왜 꿈이 비전이 아닌가? 왜 환상이 비전이 아닌가? 거기에는 이런 요소가 있습니다. 꿈은 책임이 없습니다. 꿈은 꿈으로 끝날 뿐입니다. 여러분 꿈에서 무엇을 하라고 했다고 해서 그것을 할 책임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할 이유도 없습니다. 꿈속에서 어디로 가보라고 했다고 해서 거기서 갈 이유가 없고 책임질 이유도 없답니다. 저는 많은 이렇게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신학에 온 이유를 이렇게 간증하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꿈에서 신학을 갈아했다. 성경책 읽고 보면서 그래서 신학을 갔다.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그런 분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 보면 뒷날을 보면은 많이 좌절하고 오는 그 어려움이 닥치면 힘들어서 그냥 이 목회의 길을 저버리고 세상들로 가는 그분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야망도 비전이 아닙니다. 야망은
비전이 아닙니다. 본문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했습니다. 베드로는 기발한 아이디어맨입니다. 그 빛난 환상을 보고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께 드리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우리는 항산하겠습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주여 우리도 여기 뛰어서 함께 살고 싶습니다 라는 욕망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야망은 비전이 아닙니다. 야망은 인간의 욕심의 산물이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다는 만입니다. 현대인들은 모두 야망의 노예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비전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8절에 제자들이 눈을 뜨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고 했습니다. 비전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보이는 거기에 비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말하면 다음과 같은 개념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전의 개념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곧 나의 비전인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는 소원을 내가 품을 때 그게 나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심어주십니다. 그런데 이 소원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소원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소원을 이루기 원합니다. 그 소원을 내가 깨닫고 붙잡을 때 나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비전은 곧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께 뜻을 이루어드릴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땅 위에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비전이며 이 비전의 사람으로 사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비전을 따라 산 사람들을 살펴보면은 주여 초막셋을 지읍시다. 거기 지하방이라도 좋고 월세방이라도 좋고 정세방이라도 좋으니 우리도 거기서 끼어 삽시다 했습니다. 이 철없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본문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직업 속에, 우리의 소원 속에 예수가 보이는지 그 예수님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빛을 받고 거꾸러졌습니다. 3일간 먹지 못하며 회개하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받음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사람이 출세를 하려면 로마로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나 바울은 제일 먼저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아라비아로 가는 사람들은 이미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출세를 하려면 로마에 가는데 그는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에서 다메섹으로 그렇게 13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사도들의 인정을 받는 공식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든지 로마로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울을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바나바가 그를 찾아와서 나와 함께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섬기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는 바나바를 따라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이방의 선교사로 부름을 받으며 갈라디아와 소아시아와 바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으로 복음을 전하며 세계 만방의 이방인의 선교사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신 소원은 로마로 가는 게 아니라 먼저 아라비아로 훈련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을 내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비전이고 그 비전의 사람에게 여호와의 축복이 있고 이 비전을 푼 사람은 세 가지 특정 삶을 사는데 첫째로 비전의 사람은 삶의 현장에서 충실하게 삽니다. 제가 하루 어제 이렇게 쉬면서 전도를 해보려고 하는데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매일을 못했지만 날짜를 정해놓고 했는데 그것이 어떤 나의 그 전도자로서의 전도의 삶으로서 매일 그렇게 충실하게 돼야 되는데 어느 날은 되고 어느 날은 안 되는 거 보면서 내가 정말 이게 무슨 마음일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나 늘 처음 마음을 변치 말고 늘 초심을 잃지 않고 변함없이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 사역의 현장에서 목회 현장에서 충실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로 비전
비전의 사람은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정말 오늘이 살아야 내일도 살고, 비전의 사람은 오늘을 살고, 비전의 사람은 오늘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고, 오늘을 하나님 앞에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어떠한 고통 앞에서도 소망을 붙잡고 인내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에는 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소원을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해하는 사탄의 방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 이것이 내게 축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도전도 있습니다. 그 도전은 고통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부딪힐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소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시볼기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책이 나온 지 1년 10개월 동안에 150만 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제가 이 소설을 읽으면서 속으로 한 서너 번 아주 진한 웃음을 느껴보았습니다. 한 대목을 소개하자면 다옴이라는 10살짜리 얘가 백혈병이라는 독한 병을 만나서 투병을 하는데 가시고기 아빠가 그 아이를 간병하는 눈물겨운 이야기가 이 소설의 주곡입니다. 이 아이가 독한 항암 치료를 받으며 주사를 맞으면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의사 민과장이 다옴이에게 다가가서 주사가 많이 아프지 조금만 더 참아 이렇게 위로할 때가 이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 얼마나 더 아파야 죽게 되나요? 이제는 그만 아팠으면 좋겠어요. 이만큼 아팠으면 죽어도 되잖아요? 죽으면 아픔이 끝나잖아요? 이렇게 울부짖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만큼 고통을 당하면 이제 죽었으면 하는 고통이 와중에도 주 예수를 여호와를 붙잡고 소망을 가지길 바랍니다. 이것이 비전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포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야망이 아닙니다. 상상도 아닙니다. 비전입니다. 우리 모두가 비전의 사람으로 축복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